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일까요?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일은 자기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잘 안다고 해도 진정으로 나를 잘 알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을 해석해 줄 누군가가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해결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주위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런 사람을 내 옆에 평소에 그런 사람을 내가 준비해두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 타인이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 그리고 동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지요. 욥은 자신이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다면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것인데 라면서 친구들 앞에서 한탄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을 잘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욥을 향하여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거 아니냐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반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지요.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 2, 3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욥은 서운한 마음을 토로를 하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었다. 말로 사람을 짓부순다는 것. 말로 마음의 상처를 내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말의 권세를 보게 됩니다.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로 사람들을 막 공격하잖아요. 한 사람을 공격을 막 하게 되면은 그것을 그냥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고 결국에는 죽을 지경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은 욥을 괴롭히고 말로 짓부수었다. 말로 막 마음의 상처를 들이부은 거예요. 상처받게끔 한 것이지요.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 횟수가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보면 10번 이렇게 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번이라는 이것은 온전함과 충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말에 10번을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충분히 찍으면 나무가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행한다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10번이나 학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니네들이 나를 충분히 온전하게 학대를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온전히 학대를 당한 욥.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느냐? 나를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혹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물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은 니네는 그런 허물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정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친구들은 욥이 의롭지 못했다며 비난과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은 비록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니네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기가 허물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적한 내가 가진 허물을 너희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친구들을 향하여서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려면 한번 해봐. 그러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베푸셨다면 욥이 아무런 잘못도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니네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신에게도 고난을 내리셨는데 의롭지 않은 니네들에게는 더더욱 더 큰 고난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억울하게 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은 신앙인의 모습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원망이 가득한 말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그물로 애워싸셨다는 말은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물에 든 물고기는 도망할 수 없고 몸부림을 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자신을 옥죄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물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와 같이. 결국 욥 자신도 그 물고기와 같이 시간이 지나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욱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더더욱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욥의 그러니까 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말에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인 것이지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욥은 자기가 당한 탈취와 자녀들의 죽음 그리고 몸에 난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폭력배로 전락을 시킨 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존재.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건 내가 만든 세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마치 폭군처럼 하나님을 비하를 시킨 것이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들의 울부짖음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내가 죽임을 당할 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 같습니다. 폭행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나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정의를 구하나 이미 권력은 악의 편에 서서 사주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구하지만 그 진실은 이미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강교하게 상황을 모면하고 있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전의 영광은 이미 모두 빼앗기고 사라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를 죽이기 위해 군대와 같이 돌진해오는 적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인 것이지요. 이런 암흑의 시간에 그럼에도 나는 신실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군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어야만 했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이렇게 울부짖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로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버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아픔과 버림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대신해 호소하셨던 것이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셨죠.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고난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무게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말 못하는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나는 너를 대신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사람은 보듬을 수 없는 아픔을 주님께서는 그 몸으로 친히 돌보시고 보듬으시며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위로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다. 그 주님의 위로를 믿고 그 위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욥은 자신의 친척들이 자신을 멀리 떠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친척들이 욥을 버리고 멀리 떠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를 하나님께 대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한 대답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핑계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욥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을 낯선 사람을 보듯이 모른 채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주인이라지만은 피부병이 든 사람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욥은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을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될 지경이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참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그런 이들에 대해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피부병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고대에 해서는 안 될 행동 가운데 하나였어요. 당연한 것마저도 욥은 불편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그런 이들에 대해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죠. 고통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모른 채 하는 것은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 채 할 수 있느냐. 서운함과 외로움 그리고 괘씸함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욥은 자신과 함께 있는 아내조차도 자신을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존재이지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고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이르게 하셨지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이 되게 하신 아내. 그냥 아내하고 자기는 욥과 아내는 어떤 존재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몸이 된 아내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때의 그 참담함과 서운함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배우자가 자신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허리의 자식들도 아직 욥의 허리에 있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자녀들도 뭘 하고 있다고요?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그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는 말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는 말과 연결지어 보면은 아내가 욥을 싫어해서 거부하며 부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도 꺼려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도 싫어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내 친척들, 그리고 내 여종들, 나의 종들, 그리고 내 아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가까운 친구들, 이렇게 욥은 가족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욥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들과 친척과 친구 그리고 종과 아내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업신여기며 자신을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아끼며 사랑하는 이들도 욥을 원수와 같이 여겨 욥을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자신을 비방하고 정죄할 때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라고 나를 감히 비난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욥이 지금 가진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거죠. 20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이 건강을 회복하면 좋으련만 먹지 못함과 병으로 인해서 살이 빠지고 뼈만 남았습니다. 욥의 모습의 피골이 상대하여 흉악한 몰골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는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욥을 치셨더라도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는 친구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지내는 것이 가엾지 않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자기가 하는 말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지워지지 않고 후세에 영원히 기록되어 남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후대에 누군가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호소하는 것이지요. 25절로 27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서 욥은 자신을 위한 대속자를 생각합니다. 언젠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욥은 기대를 합니다. 그 구원자가 오셔서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이다. 이 구원자가 누구겠습니까? 욥이 지금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 대속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대속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사람들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시나 신약 시대에나 구원을 얻는 방법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욥은 대속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자신의 가족이 벗김을 당해 죽고 난 이후에라도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 말은 자신의 가족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때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의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억울해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28절 2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러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더 괴롭히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욥을 구속하신 대속자가 오셔서 친구들도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 당장 분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나의 생각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며 욕하고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괴로움으로 온 밤을 지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부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믿음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자기가 기르는 개한테 내가 금방 돌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개는 주인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인이 떠나간 그 길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이 반나절이 되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래도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개가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믿는다면 그 개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거예요. 하지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그 자리를 이탈하고 말 것입니다. 눈앞의 유혹에 현혹되거나 상황에 따라 자리를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신실하게 믿는 개는 어떤 일이 와도 주인의 말에 충성되이 기다릴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비유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를 우리는 그때까지 신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다면 우리는 유혹에 현혹되고 상황을 따라서 자리를 떠나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해야 할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곳에서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오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욥의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맡겨주신 것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